오늘 한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매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미련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목회자로 삼아주셔서 열심으로 주의를 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잠시 쉬게 하셨음에 마지막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 관서하사 저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배가 주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보험을 들고 선 목사님을 관섭하사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 많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생명에 들어가 다시 한 명 그 생명들을 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9절 한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정준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주십시오.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매 주일마다 식사까지 챙겨 주시는 그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함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설교보다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간단하게 우리 어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이가 아파 있는데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마음에 짜증스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간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간증을 하는데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더하지도 않게 하시고 진솔하게 사실 그대로를 간증하고 도움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원래 예수를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못 계시나 멧돼서도 그러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면소리 자체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면소리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부모님들 조상의 덕을 봐서 우리 동네 천성궁이라는 당석벌레를 가고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는 약 300석을 거두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니지만은 배고픈 서름을 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냈습니다. 중학교 고성중학교 나오고 하수하면서 광주 기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광주고등학교 시험 치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처럼 기계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하수했죠. 역시 간단하게 저희 예수 믿지 않았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1961년도로 들어갑니다. 제가 공군 하사관학교 제16기 하사관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나갔어요. 그 내용 말씀을 안 드리고 1961년 공군 하사라는 거죠. 대전 항공병학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상명세서를 쓰라고 하는데 신상명세서 안에 종교는 아니더라고요. 난 예수를 안 믿거든요. 어쩐지 내 속으로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도 우리 기독교라고 써놨어요. 그랬더니 군종실에서 어떻게 알고 훈련 딱 시작하자마자 찾아왔어요. 아이고 기독교인이라고 써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군종실 그때 군종실 대위가 부모님으로 계셨고 중위가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어요. 대전 항공병학교 그 뒤따라다니면서 사역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하나 둘셋 그 집에서 갔다 기지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기지교회를 다니면서 난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겉으로만 내기거지 뭐 생활은 불신자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30방공 관제단에 내가 근무를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30방공 관제단 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30방공 관제단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 레이더 사이트를 말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8군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1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평지에 되고 높은 산에가 두고 있습니다. 레이더 사이트. 공중에 다니는 모든 항공기, 헬리콥터, 전투기, 처음에 전부 나타납니다. 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 방향으로, 고도가 얼마로, 어느 방향으로 지금 얼마의 속도로 비행기가 가고 있다. 전부 잡혀 있는 겁니다. 14군데에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새 없어요. 없는 것이 없어요. 제주도 있고 백령도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 그 사이트마다 기지교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기지교회에 있는 데는 군종실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내가 기지보급소에서 보급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군종실에서 오면은 100%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침대도 교환해 주고, 옷보도 교환해 주고, 이불도 교환해 주고,
그리고 친했습니다. 내가 신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렇게 생활했다는 걸 말씀을 내가 드리고 다시 1970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970년에 어디서 근무했냐? 태산 감리교회를 말씀. 우리 집사람은 삼척시 삼척읍이었을 때 읍장 딸이 저희 집사람이라 죄송합니다. 근데 뒤에 알고 보니까 알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서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사귄 건 아니었어요. 사귀다 보니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고 막 천벌지출로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1960년 가을일 겁니다. 서산지방회가 산상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내가 이제 뒤에 들은 얘기인데 같이 갔던 분에 우리 집사람이 어린이 하나를 얻고 비가 오는데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남편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겠죠. 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뻔한 말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최복규 목사님이 강사로 그때 왔어요. 지금 최복규 목사님 살아계십니다. 90인가 되셨는데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어저께 물어보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강단에 올라갔대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태산 통곡을 하고 비가 와도 아기를 낳고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할까 막 그랬나 봐요. 강단님이. 그때가 이제 1960년 가을인가 되고 1961년도에 대산감리교가 지금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 모입니다. 대산읍에 그 교회를 내가 나갔는데 망일산에 부대가 있었고요. 10년 대부흥 축복 대성이에요. 그때 왜 이렇게 간판을 기렸는지 몰라요. 여기 성경대 목사님들 계시는데 김두한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강사로 오셨어요. 이름까지 안 적어요. 이번에는 나도 교회를 한번 나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성회인데 은혜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에도 얘기해놓고 새벽, 낮, 저녁 시간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을 했어요. 죽으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남자는 있는데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앞으로 쭉 무릎을 꿇고 몸빼를 짚고 와서 통솔로 기도하는데 나도 저 틈이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가운데로 푹 들고 들어가서 같이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처럼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숨 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4시간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강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머리가 시원하면서 아니 이상하게 보인다. 환상이 막 보이는데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이 금면류관을 다 쓰고 계셨어요. 양쪽에 불기둥 큰 불기둥이 활활 못하고 있어요. 난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면서 환상이 막 보입니다. 내 이마에 십자가 탁 쳐있고 양손에 십자가 막 쳐져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은 나만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두 손을 들고 약 400m 떨어져 있는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통성으로 기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식기도도 못했어요. 막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가 생각을 했어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그러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모두에 있지 않나 생각을 했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 그 은혜를 받고요. 그 전까지는 아까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주일 성수, 주일 낮, 주일 저녁, 구역 예배, 철학 기도회, 봉사 한 번도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부대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있다고 같이 군복을 입고 그때 남자가 구역 예배를 들고 다닌다는 건 어려웠어요. 그래 난 그렇게 다녔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 정중사가 중전한 애가 되겠거든. 정중사가 저렇게 신앙생활을 막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6개월 만에 나는 교사도 해보지도 못하고 전도사도 해보지도 못하고 찬양대원도 못하고 권찰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담임 전도사님이었는데 나를 딱 불러요. 정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려는데 정 선생님이 가주셔야 되겠어. 이분이에요. 나이 많으십니다. 나는 그게 목회길인지를 몰랐습니다. 전도가 너무 좋아서 내가 부대에 가서요. 대선배 되시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한테 성경을 배우고 막 전도를 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이 무섭겠어요. 저 전도에 이제 교회 나가더니 저런 전도를 한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막 전도를 막 했어요. 닥치는 대로 막. 누구한테든지 거래에서든지 부대 가서든지. 내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매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하면 나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 가고 통성으로 1시간 내지 2시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 때문에 전도사님 만들어가는 거야. 먼저 들어가면 곤란하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참 전도사님 목사님 일찍이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 주변을 빗자루로 전부 쓸었습니다. 사택 주변에서 전부 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가고 매 토요일마다는 가서 내가 그때 램 보아야지 8개 정도 되는 거 참 물러다가 유리창도 못하고 나 혼자 다 닦고 나면 속장님들이 오셔서 청소 다 해놓으셨네요? 그렇죠. 토요일에 가서 내가 전부 다 해놓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제 경험을 간단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원대로라는 말은 하나님 처음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1974년도에 칼빈 신학교를 내가 입학을 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승동교회 여전도회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내용은 다 빼고 거기서 근무를 할 때 갑자기 얘가 감기가 왔어요. 열이 나요. 그래서 감기라고 해서 감기약만 계속 먹였습니다. 한 20일이 지났어요. 20일 정도가 돼도 안 나가요.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경기를 막기 시작해요. 보다 뜁니다. 보다 뛰어요. 뒹굴어요. 3살 때입니다. 그게 어쩌지 전국에 가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시죠. 동두천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동두천에 갔더니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 의정부 시립병원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못한다고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브란스까지 갔습니다. 벌써 4시간, 5시간 걸렸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계속 뛰고 있는데요. 세브란스 응급실에 딱 들어가니까 주사를 딱 넣는데 경기는 딱 멈췄어요. 근데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이 결핵성 내막염인데 결핵성 내막염은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에 그 염증이 있어서 머리에 물이 차서 이것 때문에 며칠 못 갑니다. 생명이.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대책도 없지만
생명을 건져야 되니까 수술을 해 주십시오. 자기가 1년 전에 미국 가서 그 수술을 배워왔답니다. 그 전에는 못했대요. 그 수술 자체는. 어떤 수술을 했느냐, 머리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호흡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었어요. 피부를 막 들어가지고 요리 여가지고 안광으로 빼냈어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 수술을 했어요. 4시간, 5시간 했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셰브란스 원목실 그 교회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수술하고 나왔는데 생명은 연장이 됐습니다. 다 말씀 못 드리고 근데 중간에 또 이상이 좀 생겨가지고 다시 셰브란스 병원에 가서 또 한 번 뇌수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인천 기독병원에 한번 가서 또 뇌수술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뇌수술을 3번 하고 나니까 얘가 저능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지체 장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을 서지도 못하고 혼자 활동을 못해요. 지금도 누워있거나 겨우 조금 앉아있거나 한 10년 전만 해도 자기 혼자 앉아서 이동을 했는데 지금 이동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동을 해줘요 하고 소대면 다 가르쳐야 되고 이것은 3살 때부터 51살인데 얼마 전 48년 동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주일날 안 하거든요. 얘를 재우고 오기 때문에 늦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얘 뒷시락을 준비하고 하니까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을 보고 있다가 다시 가는 때도 있잖아요. 얘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양해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제가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해야겠다. 신앙적인 부분. 내가 교회를 안 다녔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집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내가 하수하고 있는 바로 길 건너편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유치원 교사가 한 분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나보다 3살 위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광주 월산동의 월산동 교회가 지금 큽니다만 그때는 약 50명, 100명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거기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보러 내가 갔어요. 그게 내가 첫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람보다는 못하지만 내가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부끄러운 감정을 내가 드렸는데 우리 집사람도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 내가 드리고 우리 집사람 만나서 지금까지 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찬송가 54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Oh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모아 충성들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씌는 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가정 위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하늘을 활짝 여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을 씌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죠. 샬롬. 전도사님 샬롬. 주일 맞이해서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오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카톡에 들어온 좋은 글이 지나다 옮겨놓고서는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8편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 이건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들으셔야 되구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돈 많은 분들이 가서 기거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그게 부잣집 사람들. 근데 거기 가서 법복을 입고 30년간 법에 의한 밥을 먹고 70이 돼서 은퇴를 하면서 어디로 갈까? 서울서 살까? 아니면 시골로 갈까? 그래서 부자니까 22층짜리 아주 고급 요양원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 기대를 걸고 갔는데 저녁을 자고 아침에 식당에 딱 한 번 갔는데 거기서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보니까 쌍지팽이 들고 밀착 끌고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다 주름이 바글바글하고 그리고 서로 동물 바라보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첫날 무너졌대. 그래서 2년 정도 있다가 결과적으로 안 되겠구나. 내가 놀던 물러가야지.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 일대기를 썼는데요. 제가 봐도 목사님들이 이거 읽으셔도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